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2권의 세 번째 주간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간은 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의 이렇게 각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정말 많은 은혜의 감동과 또 영감과 보물들을 많이 찾으시고 만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 3주차의 첫 번째 날 묵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전체를 우리 안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여기에 있는 이제 그림을 먼저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하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유익하고 또 공부도 다른 분야도 굉장히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특별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밑에 있는 세 가지의 그 주제들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첫째는 느낌이 어떠냐. 자, 이 그림을 보시고 느낌이 어떠십니까? 네. 자, 우선 그림이 좀 어둡죠. 예, 뭐 여러 가지 뭐 인쇄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 그림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느끼시는 걸 쓰시면 돼요. 저는 이 기둥들을 보면 상당히 화려한데 안에 부분이 좀 어둡고 한 사람이 갇혀 있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들이 겉은 정말 멋지게 사는데 안에 내면에 보면 그 혼자 외로워서 떨고 있는 사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런 상태가 아니었겠나 싶어요. 겉은 부자다. 그런데 내면은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느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림 안에 있는 이제 내용물을 좀 찾아보는 부분이에요. 자,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어떤 내용물들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는 훈련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죠. 쭉. 자, 저는 우선 그림을 좀 자세하게 보면은 이 그림은 예수님이 그 바위에 앉아서 고심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바위, 나무, 또 집 기둥,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붉은 빛이 나오는 그런 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벽이 있고, 그리고 아주 작지만은 좌측에 보면은 십자가 장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세밀하게 또 검토하면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죠. 뭐 또 보이는 부분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이것과 연관된 사람 적어보기. 네, 이것과 연관된 사람 적어보기. 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겉도 좋아야 되지만 안에 내면을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사실 내면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두 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읽을 때는 눈으로, 말로, 생각으로 읽으면서는 꼭 깨달아지고 얻어지는 영감들은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보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느니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은 역할극 하기라는 게 있어요. 역할극. 이런 역할극을 해보면 본문이 우리 안에 훨씬 더 빨리 들어오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때는 역할을 한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역할, 말을 하는 사람은 두 사람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 나오고 하나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36, 38, 39절,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건 48절, 49절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으면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고, 그러면 예수님, 가룟 유다, 나레이션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본문의 첫 줄에 나타나는 내용과 끝 줄에 나타나는 중요 내용 기록하기예요. 그래서 첫 줄에 나타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줄과 끝 줄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흐름을 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첫 줄은 예수께서를 썼고요. 마지막 줄은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지막 줄에서는 저는 이제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줄도 예수께서, 두 번째도 예수님을. 저는 항상 이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시작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중요한 거 쓰시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본문 속에는 서로 다른 종류를 찾기. 자,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어요. 사람, 서로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장소 다른 거, 뭐 동사 다른 거, 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첫째, 사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죠. 우선 예수, 그 다음에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유다,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 큰 무리,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대제사장의 종,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적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조금 색다른 걸 적어봤어요. 자, 예수님의 명령이 여기 여러 개 나옵니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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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명령들이 어떤 다른 명령들이 나와 있는지, 이거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36절에 보면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 네, 이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있죠. 또 38절에는 깨어 있으라. 네, 깨어 있으라. 또 41절에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45절에는 자, 이제 자고 쉬라. 네. 자, 46절에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이 말씀이 참 저한테는 참 은혜로 다가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길이 뭐가 됐든. 그 다음에는 50절에 보면 행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칼집을 집에 도로 꽂으라. 52절에 있네요. 칼집을 집에 도로 꽂으라. 이거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른 점들을 찾고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나씩 보탠다면, 질문, 어디에 앉아 있으라고 하신 건가? 왜 깨어 있으라고 하신 건가? 예, 이러면 엄청나게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고 하죠. 자, 네 번째입니다. 본문을 읽고 난 후에 눈을 감고 먼저 떠오르는 단어 5개를 기록하고 의미와 관계된 이야기를 적어보자. 자, 눈을 한번 이렇게 감아보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네. 자, 저는 예수께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게 지나갈 수 없거든이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칼을 집에 꽂으라. 또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적어봤습니다. 관계된 이야기는 고통과 번민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그 간절하게 나타나는지를 느껴지고요. 할 수 있으면서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데려다가 이들을 다 멸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자, 5번째는 이제 이야기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외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로 꾸며서 하게 되면 벌써
우리가 이걸 오늘 그냥 금방 다 내 안에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체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중간에 이야기만 하시든지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야기로 한번 꾸며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훈련이 되면 나중에 창작도 잘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도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는 볼펜 속에도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 여기 있어. 나는 저기 가서 더 기도할 거야. 그리고서는 특별하게 세 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세 사람한테 예수님 자기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다.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난 저기 가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은 고민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십자가 지는 거 이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와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네들 왜 한 시간도 나하고 같이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냐. 깨어있어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참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이 이것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서는 또 제자들한테 와봤어요. 이번에 보니까 또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번에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그냥 또 가셨어요. 그리고 가셔서 이번에는 세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제자들은 계속 자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 이제 일어나야 된다. 이제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오고 있다. 제자들은 막 자다가 정신없이 깼어요. 그리고서는 정신없이 보니까 막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앞장서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내가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고 인사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잡으세요. 그 사람이 예수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옆에 입을 맞췄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친구여 너의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에워싸고 붙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도 안 하시고 붙잡히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막 흥분해가지고 칼을 촥 빼더니 제 제사장의 종을 쳤는데 이 사람이 피하면서 귀가 잘라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를 붙여주시면서 야, 칼을 그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사들 12군단을 하나님께 원해서 불러다가 이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니? 다 있어.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날 잡으러 왔니?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지만 너희들이 나를 그때는 다 잡지 않고 가만두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데 이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하면 쉬워집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이야기로 바꾸면 쉬워지는 거예요. 벌써 이야기를 하면 이 내용이 우리 안에 많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가 제목을 풀어서 쓰는 것도 중요하고 풀어진 것들을 제목으로 딱 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적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거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포도주 만들고 병자 고치고 이게 기적이 아니고 이건 예수님에겐 평범한 일이에요. 근데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붙잡혀 가시는 이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겁니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전 세 가지 썼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참아주신 것. 거기서 만약에 나 못 참아! 그리고서는 다 그냥 죽이고 그랬다면은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는데 예수님 참아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가룟 유다가 안 된 건 너무 감사하고, 세 번째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칼 쓰지 않고 우리가 평화의 사람들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 속에는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 기도 속에는 지나갈 수 없거든 이런 말이 나와요. 세 번째 기도는 특별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뭔가? 자, 하나님 마음. 죽어야 할 때는 죽어야 된다. 예수님을 보면 잡혀가야 할 때, 죽어야 할 때 안 죽겠다고 피해버리면 하나님 뜻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때로는 희생되어져야 될 때는 희생되어져야 되고, 이게 참 중요해요. 때를 바로 아는 거. 그리고 위급한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해야 되는데 왜 자니?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위급한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네, 때로는 참아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시간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세상이지만 묵상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말씀들을 여기서 끝나지 말고 사랑하면서 묵상을 하세요. 사랑하면서,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벌어졌던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참고, 우리도 때로는 죽어야 될 때는 정말 자기를 낮추고 깎아내리면서, 또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주차 첫째 날 묵상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이 모습 우리 마음속에 잘 그려져서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를 죽일 때 죽게 하시고, 또 참아야 될 때 참으면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난국을 풀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지혜 주셔서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주님 이 고난이 속히, 이 질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더욱더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이단들은 이 일을 통해서 뿌리채 뽑혀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희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며,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고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